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선물은 늘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설레고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선물을 받는 사람도 굉장히 기쁘고 또 행복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물을 주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꼭 필요하고 또 이것을 받았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물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중심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주는 것이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선물을 많이 주고 받았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연애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연애를 할 때 그 진해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서울에 매주 올라오면서 연애를 했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올라오면서 그 엽서에다가 항상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저히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는 정말로 진심으로 썼거든요. 그리고 받는 제 아내도 정말로 감동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는 두 사람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선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줄 때도 그렇고 받을 때도 그렇고 정말 기쁘고, 그리고 특별히 그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선물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요. 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떤 것들이 가장 기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또 포장도 그렇게 하고 받았을 때 그 기쁨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을 때 이 받은 것을 상대편이 예를 들면 목걸이나 반지면 하고 다녔을 때 그것을 보면서 주는 사람이 또 기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선물을 가족들한테 받는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한테 받는 거는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선물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마음이 언짢을 수도 있고 시험에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에 시험 들지 마시고 제 중심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와서 넥타이를 한 5개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받을 때마다 이제 어떤 넥타이를 매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넥타이를 열심히 맸는데 근데 그 넥타이를 선물해 주신 분이 안 오시면 제가 좀 마음이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넥타이를 바꿨는데 그 다음 주에 꼭 오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넥타이를 그 주신 분께서 이게 전도사님이 이렇게 넥타이를 안 매면은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하고 시험 드실 수도 있을까봐 제가 그게 마음이 굉장히 참 그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주신 것 감사하고 이렇게 제가 번갈아가면서 매겠지만 제 마음도 이해해 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기도로 해서 저한테 지원해 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양복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넥타이도 그렇고요, 하나만 있으면 그냥 끝까지 다를 때까지 입는 스타일이고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라 그냥 오히려 여러 개가 많으면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적 선물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말씀을 했습니다. 선물이란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그 선물을 주실 때마다 기뻐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영적 선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영적 선물들이 나옵니다. 영적 선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이고요. 9가지가 나와 있지만 그것은 하나만 잘하고 하나는 안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수입니다. 하지만 영적 선물들은 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한테 구원받은 후에 당연하게 영적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선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구원받은 이전의 상태, 너희들의 상태는 어땠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주축을 이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였던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그 전에 어땠냐 하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다. 우상들의 노예로 종으로 끌려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이것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한, 이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전처럼 지금도 어쩌면 종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물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의 목사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에 가든지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가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1절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엇에 이끌려다니는 존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목사가 하자는 대로 어떤 말씀에 근거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목사가 하자는 대로 목사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대로 끌려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그 머리가 인도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멤버 지체일 뿐입니다. 이제 3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영적 선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절에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너희는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행동하고 영적 선물이 있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을 나타내야 되느냐? 바로 하나를 말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결국은 지금 없다, 있다, 않다 막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와 성령님으로 말하는 자 모두 다 하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만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늘 예수님이 우리 주시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늘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서 7절까지는 영적인 선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은사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4절에서 7절까지는 그 개념과 목적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흠정의 성경에서는 영적 선물로 번역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개역성경에서는 은사로 했습니다. 은사도 참 아름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은사로 번역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이제 오해가 생기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영적 선물로 번역을 했던 것으로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영어로는 그냥 선물에 대한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선물의 정의를 한번 보면요. 영적 선물은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선물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성령님을 통해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성도가 다시 태어날 때 주시는 어떤 우월한 능력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 이런 거가 아니라 우월한 능력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발견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능력이 더 발전돼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무언가 두각을 나타내고 나한테서 나타나는 어떤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선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면 재능과 비교가 됩니다. 우리가 재능은 어떻게 됩니까? 재능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통해서 타고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보는 재능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은사는 영적인 선물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재능 같은 경우는 본성적으로 인간한테 유익합니다. 자신한테도 유익하고 타인한테도 유익합니다. 그리고 내 재능을 발견하고 그리고 개발을 해야 합니다.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재능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영광이 되고요. 그리고 신자들한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미국에서 보면은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태그라고 합니다. TAG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탤런티드, 달란트라고 하죠. 달란트, 탤런티드 그리고 and gifted 해가지고 선물을 받은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능이 있는 친구들을 이제 개발을 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능이 이렇게 있지만 영적인 선물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선물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어떤 지식들이나 어떤 재능이 과학의 발전이라든가 어떤 지식의 발전을 통해서 인류의 유익을 끼친다면 영적인 선물은 영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사용합니다. 영적인 선물은 개발하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방언을 연습을 해서 한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선물은 받은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영적 선물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씩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외에도 선물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믿음을 통한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 영적인 선물, 은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고 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같은 주시고 같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여러 가지입니다. 직무도 다르고요. 종류도 다르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활동도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모두에게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다 영적인 선물을 하나님께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교회에서 아직까지도 여러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점 있는 것 그리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의 위로를 받고 또 마음의 풍성함을 말씀으로 얻어야 하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한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영적인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직무도 다르고요. 종류도 다르고 활동도 다르지만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교회 여기서 시작한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2년이 되어 가는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죠. 예, 반복이 되고 또 한 말씀 또 한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을 때 준비된 마음으로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속 뜨거워지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받은 영적인 선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섬길 때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영적인 선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게 됩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라고 나오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들을 통역함을 주셨으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약 9가지의 영적인 선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제 영적인 선물들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있고요, 로마서 12장에도 있고 에베소서 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영적인 선물이 9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영적인 선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언도 있고 사역도 있고 가르침, 권면, 주는 것, 다스림,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러한 영적인 선물이 나오게 됩니다. 또 에베소서에 보시면 특별히 사역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 이것은 개인한테도 영적인 선물이요, 또 교회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약 한 총 18가지의 영적인 선물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교회에 겹치는 영적인 선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겹치지 않는 영적인 선물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에게 필요한 영적인 선물들, 시대와 또 상황과 그거에 따라 필요한 영적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선물들은 주로 우리가 영적인 선물을 표적 선물과 청지기로서의 선물 2가지로 나누는데, 표적 선물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이것은 어떤 세상의 지식적인 것,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시에 의한 말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 이것은 우리는 모든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성도로서의 믿음이 있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인 선물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선물이 있고, 기적, 대언, 영분별, 타언어, 통역에 대한 선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교회와 에베소의 교회는 이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고 주로 이제 중복되는 것이 있다면 대언에 대한 것이 중복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수준과 그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많은 영적인 선물들을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표적 선물 같은 경우는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라고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선물 중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선물 중에 많은 것들이 표적 선물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직책의 정당성이라든가 어떤 직책을 입증하기 위한 그러한 표적으로서 주는 선물입니다. 예수님도 메시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고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도 사도로서의 어떤 정당성과 사도로서의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였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점차 없어지고 말씀들이 완성되면서 이런 것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표적 선물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로마의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주로 청지기 선물이라고 하는 섬기는 데 필요한 선물들, 이 선물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영적인 선물, 이것이 나와 있으니까 나는 이것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것을 바라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
시대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행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하실 수도 있고요. 6일 만에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죽은 사람들이 다시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또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이러한 기적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것들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시고 이제는 말씀으로서 모든 것들을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그 영적인 선물에서 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에는 성경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가는 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한 믿음이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구원받은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또다시 구원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그 오늘 본문에서 나눈 이 믿음은 영적인 선물로 받는 믿음입니다. 앞에 이 두 가지 믿음은요, 구원받은 누구한테나 다 있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인 선물은 그것과 다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큰 일을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 이러한 것들을 영적인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이 있죠. 지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세상의 지식, 뛰어난 머리, IQ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계시를 통해서 받고 깨달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능력도 이 지식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사라졌다고 믿습니다. 이 지식에 대한 것은 지금은 직접적인 계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시면 지식은 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하면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식의 말씀은 무엇을 전하는가, 그리고 지혜의 말씀은 어떻게, 언제, 어떻게 전하는가, 이것을 우리 삶의 어떤 지혜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영적인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위해 주신 영적인 선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대와 필요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같습니다. 오늘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영적인 선물은요, 한 성령님께서 행하사 누구의 뜻대로요?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요즘에는 많이 합니다. 선물을 하면 돈으로 주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애할 때 애인한 사귀는 사람한테 돈으로 선물을 주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떤 편의상 이제 좀 귀찮아지면 돈으로 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이 상대편이 워낙 눈치가 없어서 자신이 원하는 걸 못 준다라고 하면 돈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다. 내가 영 분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선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방언을 하기 원합니다. 타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언을 하기 원합니다. 이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시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를 위해서 씁니까? 여기서 보시면 오늘 11절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개별적으로 주십니다. 아까 이제 말씀에서 보시면 1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영적인 선물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행복한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여러분들은 영적인 선물들을 각각 다 성령님의 뜻대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습니까? 영적인 선물을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이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쓰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 또한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선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익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선물들을 말씀하시고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믿음이 강하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영적인 선물을 받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본문 12절로 이어지면서 몸을 이야기하고 지체를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시면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몸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몸이고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지체가 그냥 영어로 멤버입니다.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대전 은혜 침례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지체고요.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선물을 주셨다는 것. 그거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그거에 대한 부담이 여러분들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구원입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들한테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전은혜 침례교회 타 교회에 비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위치적으로도 공간적으로 거리적으로 굉장히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가족이 같이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그 배우자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아니 집 앞에 있는 교회 놔두고 뭐하러 이렇게 멀리까지 가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여기에 나옵니까? 뭐 졸리는 말씀 들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죠? 뭐 말씀이 좋지도 별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 목사 안수 받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많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요. 계속 이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것들 생각들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제가 있는 직장에서 이것을 이해해 줄까라는 고민들도 많이 했습니다. 거리는 주님한테 맡기기로 했습니다. 체력을 주시든가 60, 70대까지 체력을 주시든가. 예. 그리고 직장에 대해서는 용기를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 우리 있는 이 조직에서 이해를 못한다면 저는 다른 길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전에 온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매주 이해를 굉장히 못하고 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저는 강릉에서 옵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할까라는 걸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예,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여러분들도 육체적으로 지칠 수도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여길 나오겠습니까? 그냥 집가 가건데 가시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바람은 우리가 성경대로 이 교회가 계속 자라가고 한다면 지금 여기 계시는 형제님들 중에서 또 영적인 선물로 복음 전도자와 목사 겸 교사가 나온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콜링을 받을 때 저처럼 자꾸 미루고 도망가고 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같이 섬기면서 이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가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선물은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그리고 상황에 맞지 않는, 필요에 맞지 않는 영적인 선물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영적인 선물이 있고요. 그 선물을 우리가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모해야 될 영적인 그 선물은 청지기, 섬기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또 부담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각각의 어떤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